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바다고를 하신지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난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찬양 위대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버지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거리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등의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어느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만의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아버지는 참 믿구나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못할 무슨 일이 있으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간절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삶 이 시간 속에 오직 주만 바라보기 원한다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외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갈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를 만나기 원합니다. 간절히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무릎 꿇음과 우리의 갈망을 마치오니 하는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78페이지 예레미야 18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6절 말씀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자기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광도구역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김동원 집사님 감사합니다. 벌써 1년 다 돼가죠? 요즘에 성도들이 전화가 오거나 교회 사무실로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오셔서 하는 이야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저한테 많이 가져옵니다. 질병 때문에 기도에 부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몇 년 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뜻하지 않는 시험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이제 울다 가시는 거죠. 울다 가시고, 어떤 분들은 바깥에 커피숍에서 누구 보기 그런다고 같이 만나서 얘기하다 그냥 울다 가세요. 그러면 마음이 시원하다고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내가 우리 충무중앙교회 온 이후로 우리 새성전 들어온 다음에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성도들이 어려울 때를 지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힘든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구나, 이걸 보면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그러다가 조금은 편협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픔이나 문제나 시험,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부탁했던 성도들, 그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저한테 와서 얘기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텐데, 혹시라도 저한테 얘기한 분도 여기 계시지만 얘기하지 않으셨는데도 힘들고 지치고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정말 내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토기장의 비유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고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64장 8절에도 토기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나는 뭐라 그래요? 진흙. 그냥 흙도 아니고 진흙이에요. 진흙. 우리 인생은 한 흙덩어리의 진흙에 불과합니다. 죽어버리면 한 움큼 흙도 되지 못합니다. 발인을 해서 화장을 하고 태우고 뼈를 빠면 한 움큼도 되지 않아요. 그죠? 그게 인생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시고,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이름의 뜻이 흙이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담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데 태우고 나서 빠고 보면 한 움큼도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그런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진흙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라든지 이런 어떤 그 인간극장 이런 거 옛날에 프로그램을 보면 도공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 데서나 흙 막 퍼다가 하던가요? 안 그래요. 자기가 흙 잘 나오는 데만 찾아가지고 그 도기를 잘 만들 수 있는 흙을 찾아가지고 거기만 가서 귀한 흙을 갖다가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흙들이 진흙과 같은 존재인 우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의 성도를 삼으시고 집사를 삼으시고 권사를 삼으시고 장로를 삼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집사되고 내가 권사된 게 아니에요. 누가 빚으셨어요? 하나님이 빚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고 여러분에게 자격을 주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많은 진흙과 같은 인생 가운데 좋은 진흙만 골라서 여러분에게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진흙 가운데 나를 뽑아서 하나님의 직분을 주셨는데, 성도 삼아 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점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선택하셨을까? 그 수많은 진흙 가운데 내가 무엇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5절로 16절에 그 해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많은 진흙 가운데 내가 선택을 받았는데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을 잘해서도 아니고 누군가보다 뛰어난 재질을 가지고 있음도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서 성도로 직분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은 오로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뭘 잘나서 잘해서 뛰어나서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내가 잘해서 뭔가를 잘 들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을 수 없지만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산다. 한번 다시 우리는 은혜로 산다. 그런데 그렇게 귀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주셨는데 그런 신앙의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선택해서 빚으셨으면 잘 되게 해주셔야지. 이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예수 믿게 하셔서 신앙생활하게 하면 일이 잘 되게 하고 병들지 않게 하고 건강하게 하시고 다치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고가 나더라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서. 참 안타까워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열심히 막 신앙생활 호기심이 나가지고 야 교회 오니까 이것도 새롭고 저것도 새롭고 막 그러니까 다 하고 싶은 거야 막. 그런데 오늘 오전에 설교했습니다만 오늘날 세상은 누가 문제라? 사람이 문제라. 사람이 막 열심히 해보려고 막 여기도 기웃거려보고 저기도 기웃거려봤는데 못 들어가는 거야. 사람이 문제라. 그러다 보니 열심히 하려고 했던 처음에 신앙들이 사그러지고 야 하려고 했더니 누가 하지 말래?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왜 시험이 생기나요? 왜 그럴까? 하나님 왜 그런 어려운 일들을 주실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그 모든 것은 나를 만드는 과정이다. 한 덩어리의 진흙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선택하고 하나님의 일꾼 삼고 하나님의 직분을 주셨습니다마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모나고 삐뚤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농로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물레라고 그러죠. 물레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우리 돌립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농로 위에 올려서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도록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물레에 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함으로 말씀대로 살도록 계속 우리를 물레를 돌려가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신앙을 잘라버리시고 흩어내버리시고 뜯어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지 못했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삶이 있으면 계속 십자가의 은혜를 그 가슴과 몸에 새기는 과정을 하다 보니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플 수밖에. 그거 뜯어내고 깎아내고 거기다 새기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부족하고 모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듬고 깎아나가시다 보니 물레가 돌고 돌면 돌수록 우리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힘든 만큼은 내가 더욱 하나님을 닮아나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 말씀 위에 나를 올려놓고 내 인생의 물레를 돌리는 고난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흙이 이렇게 선택이 되면 저는 그냥 좋은 흙 가져오면 바로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진흙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그 속에 조그만 알갱이, 돌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는 깬대요. 깬 다음에 채로 흘러가지고 걸러가지고 다시금 더 고운 흙을 만들어야지만 거기에서 도자기를 만든다 그래요. 나는 좋은 흙 선택했다고 그래서 바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자리에서 뽑았는데 망치로 깬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깨시는 거예요. 깨져야 될 내 자아, 내 고집, 쓸모없는 내 생각들 하나님이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채에 걸으시는 거예요. 걸으시고 흔들어서 우리의 모나고 부족한 부분들, 교만하고 게으르고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골라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견뎌야지만 명품 도자기,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잘 만들고 빚어진다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1300도가 넘는 불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광도 속에서 늘어나고 거기서 태워지고 거기에서 구워져야지만 좋은 그릇이 되는 것이지, 거기서 구워지지 못하고 금이 떡 가버리게 되면 그 인생은 깨져버리고 버려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명품 도자기로, 좋은 도자기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때문에 시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내 마음에 염려나 근심도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사람들 때문에 다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아프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물레를 돌리는, 나를 그 위에 놓고 돌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여나 그 물레에서 떨어질까 봐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임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아프기도 하고 시험도 있는 것이다. 왜? 그만큼 다듬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치고 때리고 해서 다듬어 가실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적이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단순히 천국 가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생활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생기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천국만 가면 되니까. 근데 힘들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어렵게 빚어가고 만들어 가시더란 말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정말 평생에 자기들의 조상 때부터 가고 싶어 했던 땅, 그게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들이 그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이었습니까? 만약에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으면 40년 동안 돌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운 해안길로 돌아서 가면 열흘도 안 되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40년을 돌리십니다. 왜 그러냐 말이죠.
고통 가운데 절망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면서도 하나님은 40년을 돌리시더란 말이에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목적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나를 물레 위에 올려서 돌리고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까지 너 인생은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나를 알아야 된다. 너 그걸 알아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물레를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이 물레를 돌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섬기지 못하는 부족함, 내 시간 빼고 못 빼고 다 빼고 나서 섬기는, 그러면서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드리고 더 잘 섬기는 백성이 돼야 된다 해서 물레를 돌리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 물레를 돌리시는 거예요.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 말씀 위에 올려놓고 물레로 돌려버리십니다. 고난이 올 수밖에 없고 시험이 올 수밖에 없고 눈물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붙들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1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보다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얼굴을 마주대하고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 못하면 시험이 오는 거예요. 자꾸 돌리는 거예요. 아픔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시험 있거나 아픔 있고 문제가 있는 건 하나님을 더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셔서 우리의 인생의 물레가 빨리 끝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물레를 돌려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쁜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봉사해야 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의 삶으로 비유해보면 이 땅의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70년, 80년의 시간은 점 하나에 불과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점 하나에 불과한 인생인데 그 점과 같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도 버리고 하나님의 손길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세상에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핍박의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저는 가끔 설교를 하고 나면 어떤 분들이 전화를 하시거나 문자를 주시거나 저한테 얘기하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또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말씀대로 못 살아요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가시는 뒷모습을 보고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말씀대로 못 산다. 이게 자기의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가슴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못 살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 속에서 자기의 가슴을 말씀으로 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으로 자기의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데 어떤 사람은 먼 산 바라보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저건 김집사 말이구나. 야, 그거 이 집사 고소하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네. 그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저 사람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래. 저 사람이 더 헌신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헌신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 저 사람이 헌신하게 해주세요. 더 열심을 붓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열심히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너 왜 그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하는데 하고 다른 사람을 보고 가슴을 치지 말고 나를 보고 가슴을 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다른 사람 보고
가슴 치지 말고 나를 보고 가슴 치자.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아니에요. 나를 보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꿔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봤더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을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래요. 진흙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토기장이한테 택함 받아서 좋은 그릇, 귀한 그릇으로 쓰여지기를 원하는 꿈입니다. 그런데 진흙을 가지고 만들다가 터져버린 거예요. 진흙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토기장님께서 터진 그 흙으로 자기 의견에 좋을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했습니까? 사람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물질 때문에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원하지 않는 질병과 아픔 때문에 넘어져서 고난 가운데 터진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감사한 건 그 터진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만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터진 인생을 다시 만져서 건강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터진 여러분의 물질의 그 부분을 만지셔서 여러분의 물질이 온전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터진 그 그릇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터져버린 인생, 실패한 인생, 낙담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다시금 일어나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손에 있어야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토기장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터진 데를 꿰매고 다시 그 인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치유의 손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손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권능의 손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꿈속을 헤맬 때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토기장에 대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유명한 토기장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나라 최고의 토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기장의 집에 쌓여있는 진흙들은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이가 최고의 장인이 만든 흙으로 왕궁의 식탁이나 부잣집의 장식장에 올라가는 것이 그 집에 있는 진흙들의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토기장이가 한 흙덩어리 앞에 와서 흙을 반죽하기 시작합니다. 그 흙이 너무나도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나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값진 그릇으로 만들어 왕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흙을 빚기 시작하는데 그릇을 만드는 모양이 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만들던 모양하고는 전혀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몸체는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손잡이는 다른 손잡이보다 몇 배는 더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진흙들이 소리내어 비웃으며 웃기도 했습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진흙은 너무나 속상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흉측한 모습으로 어디에 가서 무슨 그릇으로 쓰려고 이렇게 만드는지 토기장이의 손길이 밉고 또 미웠습니다. 불가마 속에서 들어갈 수 있는 동안에는 터져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깨져버렸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깨지지도 않고 터지지도 않고 그는 그릇이 되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릇이 식게 되니까 토기장이는 그를 품고 어디론가 달려갔습니다. 만난 곳은 가난한 농부의 집이었습니다. 이 토기는 더 화가 났습니다. 나에게 이런 가난한 농부에게 팔려고, 가난한 농부의 집에 보내려고 나를 만들었구나 하고 생각하니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왕궁의 집에 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오는 농부의 손이 없습니다. 손목이 없고 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산일을 하다가 두 손이 잘려져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그릇으로는 그 그릇을 잡을 수가 없었고 몇 배나 더 큰 손잡이와 몇 배나 더 넓은 주둥이가 있어야 손이 없는 팔뚝으로 그 그릇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토기를 건네 잡은 농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고마운 것은 나입니다. 내가 질그릇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면서 이만큼 기뻐했던 적은 없습니다. 이 그릇은 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하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기의 모든 가치가 땅바닥으로 떨어졌던 이 진흙은 자기가 제일 존경했던 그 토기장이가 최고의 작품이라고 칭찬해주는 그제서야 자신이 쓸모있는 진흙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빚던 그 토기장이의 손에 마음이 이 농부를 향하고 어려운 농부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생각하니 그제서야 자기가 최고의 어느 집에도 없는 그릇이 되었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릇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아픔이나 질병들이 우리의 그릇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은 나를 가장 소중한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자리에 필요하기에 나를 그 모양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셔서 아무리 고통이 와도 시험이 와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깨끗하고 성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시고자 할 때 쓸 수 있는 값지고 귀한 우리 그릇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고 또 시간을 보내다 보니 유독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은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근자의 성도들이 아픔 때문에 또 시험과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어려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름을 몰라도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사정과 형편을 몰라도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그 어려움과 아픔을 넉히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든든하고도 튼튼한 신앙인들 되도록,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금은 깨진 것 같고 터진 것 같고 삐뚤어진 것 같고 도저히 이 그릇으로 어떤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장 필요한 자리, 꼭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기쁨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사옵나니,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중에도 내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물레로 돌려서 가장 좋은 그릇으로 만들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기꺼이 나를 드릴 수 있는 귀하고도 아름다운 그릇 되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